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요, 엄청나게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며칠 후에 그 묘지에 모셨던 분이 우리 집에 만약에 연락을 온다든지 문을 두드린데 오셨다든지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꿈만 같은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먼저 보이시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안 믿어져서 논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25일이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그 가까운 이제 그 이웃 마을로 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는데 함께 길을 가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내 알아차리게 되고 그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이 동행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 동행이 일반적인 바로 적용할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거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낯선 사람에게는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자기들 신앙 고백을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고 자기들 옆에 있고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은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게 예수님이 만약에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을 바꾸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모습을 비록 바꾸었더라도 그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은 알아차릴 수도 있었던 제자라고 이제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가렸다, 또 눈이 뒤에 가면 밝아졌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눈이 밝아진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눈이 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눈이 가려졌을 때 주님이 같이 계셨는데 몰랐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렸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을 또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같이 안 계신 것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바로 도마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고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여러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안 듣는 거예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말한 대로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마치 도마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모습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셔서 도마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부활을 참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실 수가 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지금 계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 부활에 또 중요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영감을 가지고 무슨 예언의 말을 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내버려 놓고 자기하고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눈이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바울의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데 그것을 믿음으로 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심지어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맞아.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또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냥 내 심리적으로 그렇게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와 계신데 이것을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밝아져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이게 막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세계가 때로는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게 실감이 나고 이게 피부에 느껴지고 이게 뭔가 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감각적으로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은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은 내가 영접하고 나를 도우신 바로 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손과 손이 마주치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실제로 계신 그 주님과 이 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신 것이 사실인데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받으신 고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 모아서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풍성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풍성함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풍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중요하게 받아야 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 잠언의 말씀대로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 한마디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이 계신 주님도 의식하면서 주님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일하시고자 하고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다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저절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여기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좋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뜻을 맞춰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까지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나 안 믿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나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진짜 거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그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될 때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시게 돼요. 이 질문을 던지시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길을 멈춰서서 사실 이 제자들이 길을 멈췄어요. 그 질문을 듣고 길을 딱 멈췄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그래서 자기들은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에 이들의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희망과 소망이었는데 그분이 처형이 됐다.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이 무게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부정적인데 실려 있어요. 지금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도 그거는 혼란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거기에 어떤 희망을 두거나 믿음을 두거나 이런 적극적인 그게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실려 있고 주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중에 정말 부활했다는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슬픈 빛을 띠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 발자국 뛰어서 하면 약간 코미디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묻다니 하는 이런 투로 말이죠. 얼굴이 진짜 이렇게 근심빛을 띠고 영어로 표현으로는 이게 얼굴이 길어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슬퍼서 롱페이스, 얼굴이 길쭉하게 실쭉하게 길어졌다.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을 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는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나는 어두움 속에 거하여 있고 슬픔 속에 있고 슬픈 빛을 띠면서 그렇게 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결국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어두웠던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결국은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성경 설명을 보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또 이미 성경과 선지자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이 고난 십자가는 또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면서 더 자세하게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선과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해 주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32절에 주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말하죠. 길에서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가슴에 열기로나 뭔가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그들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면서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이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성경의 빛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지금 바로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그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 중에 성경이 생각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이 때로는 슬픈 일로 보이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와닿고 말이죠. 우리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달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이게 성경을 하나님이 달게 다가오게 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줘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니까 그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말이 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불 같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나 우리의 마음에 감화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젖어들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루만지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경을 듣고 나중에 눈이 밝아져요.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손길이 느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고 감화받으면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고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립니다. 로마서 바로 1장에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있는 자리,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자리, 죄인 된 그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무지하고 어두워졌다. 지각이 아주 미련하여졌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드릴 줄 모른다. 그렇게 그게 바로 어두워 있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밝고 눈이 밝은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볼 때 더 느낍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해를 의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치고 그 비를 내릴 때 선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비치고 비가 내려서 어떤 혜택을 땅에 다 주는데
여기에 지금 선인과 악인을 딱딱 가려서 주지 않고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대충 모든 사람들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그냥 해와 비의 혜택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해와 비를 섬세하게 내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해를 쬐고 또 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대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우리는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더 선명하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인과 의인에게만 주고 악인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대충 구분 없이 내리는 것 같아도 그게 대충 내리고 있는 그게 한이 아니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아주 넓은 관용이, 온전한 관용이 있어서 지금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이 의롭지 않은 자에게도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그게 보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받고 젖어서요, 우리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뜻있게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슬픈 표정은, 슬픈 그 대화는 눈이 어두워서 생긴 겁니다. 그죠? 이들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그런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배당에 먼저 도착을 하시면은 예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뭐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또 뭐 뉘우칠 만한, 회개할 만한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 회개, 그다음에 또 필요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강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들려달라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저를 이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실 수가 있고, 찬송과 가사 속에서도 담아 주실 수가 있고, 특성 속에도 줄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무엇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덕분에 저에게도 영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돼야 될 상황인데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또 영원하에 찬양 받으시는 그런 구세주의 영광을 얻으신다.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쭉 했어. 근데 이것이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을 풀어주신다면 바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슬픈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요, 거기에 있는 의미를,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속에는 영광으로 가는 길에 그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많은 믿음의 길에, 의의 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가치가 있는 그 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보편성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단련하시거나 정화하시거나 준비시키시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 또 심지어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성경에서 보고 또 이런 교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구나.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 정도는 그 자체로 이제 고난 받아서 고치고 반성하면 되는 거지만,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특별히 더 가치가 있어요. 특별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렸다는 건 잃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내 이름을 위해서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잃거나 상실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잃거나 버리거나 상실하는 것이 여러 배를 가져오고 영생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그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서요, 정말 우리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에 어떤 닮은 점이 우리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지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계셔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설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은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